날씨가 갑자기 바뀌었죠. 너무 선선해서 아주 마음까지 이렇게 상쾌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 시간에는 요한 3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했고요. 수신자는 가이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편지의 수신자로서 이 말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편지의 기록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서신의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교회의 부여를 가져온 사람을 이렇게 지목하고 그 사람을 이제 조심하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핵심절을 보시면 이제 4절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요. 4절 말씀.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4절 말씀이 이제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이제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핵심 구는 선한 것을 이제 따르라 하는 이제 핵심 구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목을 진리를 위한 동역자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에 이제 기록된 핵심 단어는 이제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함께 이렇게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1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이제 기록했는지 그 내용을 여기 1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제 네 구절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네 구절을 통해서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그냥 두시고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한 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가이오가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므로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여기 보시면 이 더베 사람 가이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 20장 말씀에 보면 더베 사람 가이오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하고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본다면 거의 이제 일본의 이제 오사카 정도 그 정도의 거리까지 상당히 먼 거리에 이제 있는데 바울과 함께했던 이 일행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 가이오에 대해서 한 구절에서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 그리고 20장 말씀에서는 더베 사람 가이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이오가 이제 동명이인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가이오가 동일인일 것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명의 가이오가 동일인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더베 사람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이제 A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또 자신의 생활 터전을 이제 잡은 곳이 이제 B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 터전을 잡게 되면 이 사람은 출신으로 봤을 때는 A라는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생활 터전을 잡은 부분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B라는 지역의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가이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케도니아에서 이렇게 출생하고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성장하고 나서는 더베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생활의 거점을 삼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은 이제 바울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편지의 끝머리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이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와 이 바울과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한 장 넘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침례를 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두 명의 침례를 준 두 사람을 이제 거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가이오를 바울이 이제 침례를 이렇게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구절을 통해서 이제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추론해 볼 때 사도 바울과 이제 함께 동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이오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를 이렇게 통과를 하게 돼요. 더베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아마 이때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함께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머문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이오는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에베소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 같아요. 에베소 지역에 이동을 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과 또 이렇게 합류를 해서 같이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에베소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 이제 감독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년에는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이렇게 교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요한 3서 말씀 이제 돌아오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가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애정을 이렇게 갖고서 표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5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시면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굉장히 아주 각별한 애정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이오는 진리를 이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리.
사도 요한과 이 가이오의 공통점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공통점에서 그 교제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함께 동역했던 동지와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여기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진리를 빼고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진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경적 사랑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리가 거추장스럽게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서로 그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이제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이제 모인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취향에 따라 모이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이제 친목회고 동호회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지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진리에 동의하고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중심에는 진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목적이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요한3서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상은 바로 이제 가이오가 되겠어요. 가이오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정법 미래를 사용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가이오의 혼은 형통했지만 그 삶이 궁핍했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그 사도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형통의 복을 주는 것처럼 오용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형통도 있고 육체적 건강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보시면 이제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육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약해요. 마음이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려주고 병 고침 받은 얘기를 이제 들려주게 되면 혹하지 않을 사람이 이제 한 사람도 이제 없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에게 돈 주고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요술램프, 이 지니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존재와 다를 바가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제 자신이 이제 믿고 싶은 것을 이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하고는 진리를 믿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삶도 이렇게 다루시지만 한 민족도 다루시고요. 전 인류를 이렇게 다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이제 알기를 이제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타난 증상을 이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이제 제거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는 이제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우리 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렇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혼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 빈궁한 삶을 살았지만 이 혼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형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도 요한의 힘으로는 이 가이오에 이 닥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도행전 초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즉시 고침을 받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점차 이제 후기로 지나가면서 이 성령님의 이런 치유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들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 병든 사람을 손만 대면 낫게 되는 그런 초기 사역이 있었지만 후기로 들어가면서 이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가 이제 위장병으로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이게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표적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성경 기록이 이제 완성되면서는 우리가 표적을 통한 이런 그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위에 이 믿음을 세워갈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어요. 지금 병도 들었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오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제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이오가 이제 진리 가운데 이렇게 걷는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가이오는 겉과 속이 이렇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진리가 있었고 그 진리를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일을 이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중인격자 또는 이제 위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A를 얘기합니다. 말은 A를 얘기하고 행동으로는 이제 B를 이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이제 볼 때는 잘 몰라요. 말은 A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도 A가 있는 것처럼 이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말은 A를 계속 하는데 행동이 계속 B로 나온다면 그 속에 A가 있는 것이 아니라 B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A를 계속 얘기하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B를 쥐고 있어요. 점점 더 강하게 쥐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 말로 하고 있는 A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있는 이 B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항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이오는 겉과 속이 같았어요.
A를 얘기했고 진리를 얘기했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또 마음이 분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겨나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가이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득을 쫓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따라서 걸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하고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정반대의 말을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이오는 자신 안에 들어있는 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가이오는 자신의 구원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를 통로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와 관련된 것은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또 구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은밀한 가운데 행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일하여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사도 요한에게 가장 관심거리와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 소식, 이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 이런 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크게 짓는 것 이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이 많이 거치는 것 이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 이거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하나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 성장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자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은 참 이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큰 기쁨으로 이렇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가 극히 이제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10,000명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10,000명의 스승. 예. 10,000명의 스승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지도자는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복음을 통해 우리가 나왔다면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복음으로 낳는 것은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과 긴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에도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를 태어나는 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지만 이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부모님의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그 생명이 얻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 이것을 기쁨이다, 큰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동일한 심정으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사도 요한이 부드러운 어조로 이게 편지를 이제 열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또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이 가이오는 교회를 접대하는 자로 이렇게 불려졌어요.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이렇게 접대하는 일에 이렇게 아주 열심히, 아주 신실하게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쫓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게 받아들이고 접대하고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이제 자초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인이 되면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도우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네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이 교회 앞에서 이 가이오의 사랑이 이제 증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복음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도들의 편지를 들고서 인편으로 이렇게 편지를 이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렇게 들고 다녔던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가이오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일제 시대 때 독립군을 우리가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네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가이오에게 있었던 이 사랑이 체리티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 안에 들어있던 이 사랑은 바로 체리티 사랑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체리티 사랑이 이 가이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체리티 사랑이 움직여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오 안에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중단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가요 마음속에 있었던 이 사랑은 최리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가이오 안에 들어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앞에서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행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의 도움은 이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 물질적인 후원은 오직 믿는 사람의 몫이었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후원할 책임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헌금할 의미도 없습니다. 헌금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제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후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이런 도움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먼 거리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도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물질이 여의치 않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 이것은 믿는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신실하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결론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부르심이 각 사람마다 이제 다 다릅니다. 동일한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보시면 각자의 역할이 이렇게 맡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각각의 역할, 각각의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몸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굉장한 발전을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섬길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주신 그 영적 선물이 이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8개의 선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표적 선물과 청지기 선물, 이 두 가지로 이제 크게 구별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 선물은 7가지, 그리고 청지기 선물이 11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표적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기적 선물이라고 그래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이제 선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표적 선물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도직.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짜 사도들이에요. 두 번째,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도 직통 계시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표적 선물로 그 당시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 선물. 네 번째, 병 고침 선물. 이 병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내용이냐면 손을 대면 그냥 낫는 겁니다. 손을 대면. 그런 그 선물을 이제 받은 사람은 이 시대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데 갈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시면 돼요. 병원에 환자들 많거든요. 병원에 환자들 많으니까 암 환자도 많고 뭐 지금 오늘 내일 죽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다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런 데는 안 가시고 이제 딴 데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방언. 이것도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 방언 통역. 일곱 번째, 지식 선물. 이런 것들은 이제 표적 선물로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셨다가 거두어 이제 가신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특별한 상황, 특별한 그 조건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선물들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좌판을 깔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특징으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지기 선물인데 이것은 오늘날 계속 유효한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가지가 있어요. 11가지. 이것은 이제 이런 선물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제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11가지를 잠깐 이제 나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선물. 두 번째, 영분별 선물. 세 번째, 주는 것. 베푸는 것이죠. 네 번째, 권면하는 것. 다섯 번째, 섬기는 것. 여섯 번째, 긍휼을 베푸는 것. 일곱 번째, 다스리는 것. 여덟 번째, 믿음. 아홉 번째, 가르치는 것. 열 번째, 복음 선포자. 11번째, 목사 겸 교사.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이오는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지체들을 우리는 도와야 돼요.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품고서 우리는 이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죠.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냥 천국에 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전하는 일이에요. 구원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정된 세대요, 또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해서 우리를 주셨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가이오와 같이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돕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가이오는 이 사도 요한과 굉장히 이 공통점, 유사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특별히 이 가이오가 이렇게 좀 친밀하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이오와 요한의 공통점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제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요한복음과 서신서를 쭉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춰져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앞설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이제 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이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기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진리를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가이오의 마음속에도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는 A를 말하고 A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과 속이 이제 같은 사람이었다. 일양 변함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도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겼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이오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시종일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성도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가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가졌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제가 7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이오는 극진히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진리 안에서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이오는 혼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이. 이 가이오는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혼을 위해서 이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이오는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 안에 들어있는 이 진리, 이 빛을 가두어두지 아니하고 이게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이오는 진리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접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섯 번째로 가이오의 사랑이 또 교회 앞에서 이렇게 증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요한 3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가이오의 이름이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무명의 사람이고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은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가이오의 이름을, 아주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일곱 번째로 가이오는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앞에 나서서 이제 무엇인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가이오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서도록 했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이렇게 숨은 자리에서 도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 아끼지 않았어요.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이 있는 재물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다 내던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이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에게 이익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이오 안에 최리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금방 그치고 말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이 가이오를 밀고 움직여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접대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 가이오는 극심한 어려움에 이렇게 처했던 것 같습니다. 있는 재산 다 허비했고요. 또 심지어는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병을 이제 얻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이오는 진리를 전하는 이 일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이제 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가이오와 같은 이런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오늘날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피와 땀이 얼룩져서 당시에는 이렇게 작은 부피의 성경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부피였어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기록해도 등짐에 지고 다녀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부피였습니다. 위험에 노출 그만큼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움직였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편하게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이오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또 자신의 그 처한 그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을 이제 돌보지 아니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이제 그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가이오와 같은 이런 사랑을 원하십니까? 가이오와 같이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를 이제 원하십니까? 우리 아침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 가이오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